지난주 우리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과 4번째 아들 유다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기초를 놓은 사람이요, 유다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를 통하여서 사탄의 세력을 멸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이어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유다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은 달랐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손을 낳고 번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그 책임이 있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성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요셉과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도 유다처럼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그것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인간의 이런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면 동일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종말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도 한 개인으로서 한 개인의 인생을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한 그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겠어요. 요셉은 가나안에서 야곱과 함께 살 때에도, 애굽에서 노예와 죄수와 총리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정착하여 약 40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놓았던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토대를 놓기까지 요셉의 인생에는요, 두 부류의 악인들이 개입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형들이었죠.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은 먼 곳까지 자기들을 찾아왔던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구덩이에서 애걸하는 요셉을 외면한 채 은 20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상인들은 요셉을 바로의 신하였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또 팔아버렸던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아들에서 한순간에 노예의 신분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에 개입한 악한 행동을 했던 형들 때문에요. 그렇게 전락해버렸죠. 또 이제 두 번째 악인이 요셉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을 하는데요,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을 성적으로 굉장히 유혹했지만 요셉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합니다. 이후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또 죄수의 신분으로 더 전락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형들과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고 고된 삶을 노예로 팔려갔던 17세부터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런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이나, 그것도 인생의 황금기와 같았던 청년의 시절에 노예로, 죄수로 살아가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약 33세에
악인들의 손에서 죽으신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15장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요셉의 인생의 두 부류의 악인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 아니겠어요? 두 부류의 악인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되었고, 또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신하였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되므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올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자기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구나, 그것들을 알았겠습니까?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요, 요셉이 45장 7절과 8절에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형들과 화해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런 고백을 볼 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요셉이 알았던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의 인생에 악인들이 개입된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필연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 속에서 나에게 악행을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요셉의 형들처럼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처럼 직장이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근데 반대로 우리들도 누군가의 인생에 악인의 역할로 개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요셉의 형들의 역할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디발의 아내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악인들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나를 괴롭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필연적인 것이구나, 이거는.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고 괴로움을 당한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에게 요셉의 형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내 인생에 개입된 악인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악인으로 개입된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역할은 종말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렇다면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종말에 완성되는 그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역할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역할. 우리의 역할은 악인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악인의 역할이 아니라 의인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는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혼자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종적인 성품은요,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했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그런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그 집에서 보디발을 충성되이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요, 요셉은 그 집에서도 굉장히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신실함을 보았던 보디발은요,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안심하고 요셉에게 다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요셉의 신실함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뛰어난 용모에 매료가 되어서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강력하게 유혹을 할 때에도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나올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실한 삶을 살고자 했던 거죠. 요셉은 비라와 동침했던 르우벤과 달랐고요,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동침했던 유다와도 달랐습니다. 요셉은 성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저항했고 부단히 노력했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을 그때에도 역시나 신실함과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옥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을 다 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릴 적부터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요,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부단히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요셉은 청년의 시절을 억울하게 노예로, 죄수로 살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도 좌절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요셉에게는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온 것보다, 그 분노보다,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것보다, 그 좌절과 상실감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구나, 그 영광이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바울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 바울의 고백과 요셉의 삶이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바울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것보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박해를 받는 것보다, 거꾸러짐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노예로 전락했을 때보다, 죄수로 전락했을 때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 요셉도 유지해 나가는 거였던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요새처럼 억울해하지 않았고요. 낙심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노예로 살았지만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죄수로 살게 됐지만 간수장에게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던 거죠. 저 요셉은 도대체 뭔가?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을 인정했던 거 아니겠어요? 만약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면서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겠죠. 보디발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간수장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도 요셉의 인생과 같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죠. 가족들 때문이라도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임을 당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과 좌절과 낙심 대신 주어진 환경에서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때에도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구덩텅이로 넣어버린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셉이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했죠.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과 간수장에는 인정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들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실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상황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바울처럼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음을 안다면, 내가 노예로 있을 때나 내가 죄수로 있을 때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그것을 안다면 요셉처럼 신실함과 정직함을 그곳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인생이 꼬였지만 하나님은 거룩성과 신실함과 정직함은 잃어버리지 않는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로 인해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요셉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39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내리신 복이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과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다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총무가 된 이후부터, 모든 것들을 관장하게 된 이후부터 보디발은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라반이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된 것과 지금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간수장은 요셉의 덕을 봅니다. 요셉에게 맡긴 일을 간수장이 더 이상 살펴보지 않을 정도로 요셉이 모든 행정의 일들을 완벽하게 다 수행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과 간수장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셉을 통하여서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과 간수장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의 신실함과 성실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장사가 잘 되고,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나의 가정이 복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 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게 뭐라는 겁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함과 정직함과 거룩함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된 사람은 보디발과 간수장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보디발과 간수장을 뒤이어 바로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도요, 요셉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을 때 바로의 음식을 관장하던 두 관리가 죄를 짓고 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명은 바로의 술을 관장하던 관원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바로가 먹는 떡을 관장하던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두 관리는 어느 날 옥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면, 사흘 안으로 복직이 될 터인데, 복직이 되면 나를 이 옥에서 건져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의 기대와는 다르게 술 맡은 관원장은요, 복직이 된 이후에 무려 2년 동안이나 요셉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만 2년 동안 요셉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한 것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꿈을 꾸었던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계획이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시간과 근데 우리의 시간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약 20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모든 것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2년 동안 막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소식을 넣고 막 온갖 노력을 해도 그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근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창조 때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않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요셉은 요셉의 형들의 미움과 시기, 보디발 아내의 모함, 간수장의 인정,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 등이 요셉의 인생의 연결고리가 계속 되어 왔잖아요. 이 모든 연결고리는 궁극적으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연결고리들이었던 거죠. 이 연결고리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석방이 되어 복직된 지 이제 만 2년 만에 무엇과 연결이 돼요? 바로의 꿈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는 하룻밤에 2번의 꿈을 꾸는데요,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해석하게 하는데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만 2년 전에
옥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그때야 비로소 기억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즉시 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서 자기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앞에 불려왔던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을 때처럼 이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당신의 꿈을 통하여서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애굽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었죠. 이렇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다음에요, 원망과 좌절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을 유지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바로가 꾼 꿈은 단순히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꿈이 아니었죠. 궁극적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모이게 하는 일을 실행하는 그런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모여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로가 꿈을 꾸게 했고, 요셉을 통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요셉의 꿈 해석을 좋게 여겼던 바로는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되고요,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로 바꾸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합니다. 요셉은 모든 면에서 애굽화 되었잖아요. 모든 면에서 이름도 개명했습니다.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죠. 모든 것이 애굽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순종하듯이 바로에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그 가운데도 가장 먼저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을 개명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장 먼저 그 가운데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여전히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두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장자의 므낫세의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그것들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많은 악인들이 개입이 되어서 인생의 굴곡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차자의 이름 속에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속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번성해 갈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무엇을 번성해 갈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자신의 후손들이 번성해 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기억하고 에브라임 이렇게 지었던 거 아니겠어요?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올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악한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했듯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의 인생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의 악한 행동과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모함은 필연적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되고 있죠. 구속사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인생에도 악인들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 거룩성, 정직함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므낫세,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번성케 하실 거구나. 에브라임, 그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고 그 복이 결국에는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라는 것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